부지 중에 천사를 옹달샘이에요. 다시 만나 인사드립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저희 부부는 집에 오시는 손님들을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천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오늘의 천사는 따뜻하고 진솔한 얘기로 한편의 수필을 읽는 감동을 선사해준 이미영 자매입니다. 그럼 먼저 남겨주신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년 신혼부부이신 복쌤과 옹달쌤. 선생님, 사모님, 미영이에요. 남자친구도 없이 두 분의 행복하신 모습을 마음껏 부러워했던 너무너무 다정하셔서 그만 닭살이 돋을 정도였지만 참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불쑥 전화 한 통화로 시작된 인연이지만 가족같이 너무 따뜻하게 돌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짧지만은 않은 2주간 동안 긴 여행 동안 가져볼 수 없었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같이 사모님을 통해서 귀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처럼 민영이에게 하나님께서 날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라며 웃어보기도 했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해결할 방도가 전혀 없을 때 너무 극적인 상황으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아마 세상엔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연출자는 없으실 겁니다. 극적인 상황 연출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거든요.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사람의 생각으로 잴 수 없을 만큼 선생님과 사모님을 만나 뵙게 된 것도 이런 주님의 연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신세를 지기로 작정하고 찾아왔지만 이렇게 아름다우신 가정에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요.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막연한 동정으로 시작된 여행이었는데 여행이 끝나가는 지금에 와서야 선생님의 가정을 통해 조금 해답을 얻고 갑니다. 나머지 해답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지요. 사실 저희 가정이 그리 화목한 편은 아닙니다. 전에 잠깐 선생님께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아버지의 신앙이 떨어지면서 더욱 악화되었고요. 여행을 떠나올 때도 아버지께 한마디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하고 가슴 아픕니다. 차라리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었으면 하고 수도 없이 바랬어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끝간데를 모르고 커지더라고요. 원망도 나날이 늘고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내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답답한 가족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가장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못된 딸이었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들이 하나 둘 늘기 시작하더니 결국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어쩌면 증오였을지도 모를 격한 감정들이 봄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아버지께 빨리 달려가서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거든요. 결국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 정말 잘해드려야지 속으로 다짐도 했고요. 그런데 여행이 끝나가면서 다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막상 만나게 되면 용기를 내어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울 것 같은 제 자신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바두교에 와서 마음에 걸려있던 묵직한 바위가 시원하게 굴러 떨어졌어요. 선생님과 사모님 두 분의 모습을 보고요.
위험이나 권위가 없다며 아쉬워하시지만 유머, 재치 만점의 선생님께서 사모님께 표현하시는 애정 행위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사랑은 가슴에만 담지 말고 표현하는 거구나. 가슴에 사랑이 가득 있으면 표현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 하려는 욕심보다는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을 하나둘씩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시는 아버지께 아빠 오늘도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 드릴 겁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조차 해드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냉랭했던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용기도 생기고 이제 몇 시간 후면 떠나야 해서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2주 동안 갑바도기아에서 지낸 시간들이 하나둘씩 스쳐가고요. 식탁 위에서의 기도와 독서를 통해서 영혼과 육신이 살쪘습니다. 2주간 동안 2kg나 쪘거든요. 기도를 통해 세계를 품을 수 있었고요. 고장난 수도꼭지 사모님을 통해 순수한 열정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사모님은 참 아름다우세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선생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또 예수님 학강이 1과에서 12과 정말 잘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 전문 교수님이세요. 가슴의 머리에 내 영혼에 선생님의 강의가 쏙쏙 박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사모님에 대해 기억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의 간단하다라는 표현, 내가 좀 느끼하지? 라며 웃으시던 모습, 사모님의 학생 같으신 뒷모습,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짓던 모습, 기도 카드로 기도하던 중 나라의 위치에 관해 말씀하시던 두 분, 사실 그때 속으로 엄청 울었습니다. 기도 중간에. 하나하나 전부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이곳 갑바도기아에 와서 선생님과 사모님을 뵙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생님과 사모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해주고 특별히 여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기억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과 사모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처럼 갑바도기아에 계시는 두 분을 위해 기도 드리려고요. 두 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하시는 사역을 위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지만 외로워하시지 않도록 기도로 지원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그래서 다음번엔 갑바도기아에 오게 될 땐 동굴집이 마련되고 선생님의 책들이 출간되고 성경지리 역사 연구소도 세워지고 믿음 안에 신실한 동역자도 구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놀라고 계시죠? 얘가 또 오려고? 네, 다시 꼭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선생님 긴장하세요.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거든요. 헤헤. 주절주절 말도 많이 했네요. 정리도 안 되고 2주 동안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 사모님 두 분 건강하시고 꼭 지금처럼 행복하세요. 7월에 한국에 오시면 뵐 수 있겠죠? 저희 교회에 놀러 오세요. 안 오시면 제가 만나 뵈러 가야죠, 뭐. 하하. 그럼 정말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드립니다. 2004년 5월 31일 미영이가. 깔끔하고 예쁜 글씨체, 솔직 담백한 문장력은 재주가 넘치는 자매임을 알 수 있었죠. 이런 귀한 글을 이렇게라도 남기지 않으면 아까울 것 같아 제가 임의대로 글을 올렸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사역자의 아내로 아기랑 잘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지난번에는 이곳에 온 남편을 잠깐 만났는데 인상이 선하게 보였어요. 다음에는 아이랑 다 같이 친정에 오듯이 와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저희 부부는 늘 감사해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저희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지요. 비록 우리 모두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서로 위로와 격려로 축복된 만남이 되면 어떨까요? 복덩이 여러분, 축복된 만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Bless you!